하면은 5월 이제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리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달력에 보면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정해져 있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이 5월을 이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라든지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이제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세 군데 성경을 본문으로 택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뭐 가정에 관한 그런 참 많은 전문적인 그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뭐 부모의 관계라든가 또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이제 부부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좋은 자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데서 보면은 좋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기관들이나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또 세상에서 전하는 그런 말들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 성경 글들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그 내용이나 뭐 거기 얘기나 교회 얘기나 다 보면은 다 통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은 보면은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 같다라고 여길지 몰라도요, 본질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본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본질이 다르다고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또 같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뭔가 본질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에서 나는 말들을요,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택시 중에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때 성지순례를 가느라고 저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서는 엄청 많더라고요. 포니차. 포니라는 말이 조롱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은 폰의 소리, 이끌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할 때 소리란 말은 원어로, 죄송해요. 이렇게 유식한 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포네라는 말을 써요. 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들은 뭐가 같으냐?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적 요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같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영적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말들은 쉽게 말해서 교훈이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다 배웠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형제를 사랑하라.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기에서도요. 내 아버지와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뭐 다를 거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부모 놓고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뭐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교훈하지 않잖아요. 소리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적 요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요소가 들어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본질이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5장을 우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봐서 금방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느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아내들아 또는 남편들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부부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했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아내들에게 대한 얘기도 아니고 남편들에게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로 여기 정리를 하느냐면 이 비밀, 아내들에게 한 말과 남편들에게 한 말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내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에 왜 아내를 얘기하고 남편을 얘기해요? 아내와 남편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군데 이렇게 보았는데 이 에베소서하고 이제 이 골로새서는요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위 이제 신약 성경을 조금 말씀을 좀 구분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신약 성경을 좀 구분하면요 뭐가 되느냐면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 딱 하나입니다.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신서라고 말을 해요. 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묵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구분해요.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서신서, 편지서, 서신서를 두 가지로 또 구분해요. 뭐라고 구분하느냐면 하나는 옥중서신. 어디서 쓴 편지게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일반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는 아니라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런 걸 얘기 안 했냐라고 하면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골로새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자리에서 편지를 썼는데 같은 장소에서 편지를 에베소서 써서 보내고 골로새서 보냈어요.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바울이 썼거든요.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서, 수신자가 이제 골로새서 교회들이니까요.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두 편지의 내용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이 엮어서 베드로전서랑 흐름이 같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 일반서신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성경 본문을 또 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택했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한다면 첫째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성경은 가정 하면은 부모, 자식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정이라는 형성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정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누구를 넣어놨지요? 부모와 자녀를 넣어놨나요?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그곳에 넣어놨나요? 여러분, 인류의 첫 공동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부부의 관계인가요? 부부의 관계예요. 예, 부부의 관계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순히 인간의 시작을 그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를 보더라도
가정에 대한 시작점을 갖다가 부부에다가 맞춰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부모와 자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두지 않거든요. 에베소서에도요, 5장에 벌써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요, 얘기가. 근데 에베소서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그렇게 나오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여기 부부에 대해서만 꼭 집어서 요것만 막 의도적으로 요거를 내가 뭐를 막 틀에 맞춰서 만들어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뭐 사람이 뭐 세상에 살면서 뭐 신비로운 일들이 뭐 한두 개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남남이었잖아요. 어디 길거리 지나가도 뭐 저 사람 뭐 그냥 가는 모양이다, 오는 모양,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유재선 성도님하고 서인숙 성도님 처음 만나자마자 부부야! 막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예. 저도 처음에 제가 사모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난 전혀 관심도 생각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났어요. 전혀 처음에는,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전부 다 완전히 남남지간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만 하면은 부모보다도 가까워지고, 형제보다 가까워지고, 이웃보다 가까워지고, 친구보다 가까워지고, 세상의 그 어떤 사이보다도 가장 가까운 신비가 뭐예요? 부부예요. 네. 제가 결혼 전에만 해도요, 정말 광천 시내가 막 조그마한 시내니까요. 읍이라도 조그마한 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이 진짜 잘 알았지요. 제가 좀 쏴다니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랬는데, 제가 결혼 전에는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를. 오죽하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다음에는 어떤 친구 집에서 친구 4명이 있었는데요. 친구 4명의 집을 돌아가면서 잤어요. 돌아가면서. 제가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퇴근 시간 되면 애들이 다 와요. 저도 퇴근해서 다 와요. 내가 옛날에는 숙직을 했었거든요. 숙직을 하게 되면 와서 같이요. 같이 숙직이 둘씩 숙직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사님한테 오늘 퇴근하세요. 그러면 알아. 친구들이 오는 줄 알았어. 그럼 숙직도 같이 했어요. 죽고 못 살게 살았어요. 하여튼 뭐만 있으면 친구들한테 다 퍼주고 막 그러고 살고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 딱 하자마자 그냥 친구 다 끊어버렸어요. 난 아내와 내가 평생에 내가 했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부부로 만난 후로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거, 막 내가 그렇게 가깝게 하던 거 다 있으면 끊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나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가정들이 거의 다 그런 관계를 이루며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거든요. 한 몸이 될지라, 육체가 될지라 같은 말이거든요.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라. 이거는 물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부모를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부모 슬하에 자녀들이 자라왔지만 이제는 독립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라도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이게 본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사이보다도요, 부부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나보다도 부부를, 아내를 책임지려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이. 이게 무슨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부로 형성된 부부에게 오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서에 보면은 여기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여기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부터 얘기했냐면요.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아 라고 말해요. 누구부터 말한다고요? 아내를 먼저 꼭 집어서 아내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내들아 라고 아내를 처음에 찍어서 말씀을 하시더니 새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했어요? 예?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예. 내 말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말해봐봐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나 이제 복종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속에서 이게 올라오죠. 솔직히. 복종이 뭐냐? 반대로 물어볼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남편 되는 분들은 좀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연. 당연하죠. 뭐 상관없어요. 뭐 그런 얘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말만 가지면 우리나라 말은 번역한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빨리 얘기하고. 네. 원문에는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휘포타소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 휘포타소라는 말의 뜻은, 단어의 의미는요, 강요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히포타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말을 갖다가 왜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을 쓰느냐? 물론 베드로전서 아까 3장을 봤잖아요. 거기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놔요. 난 그 말이 번역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면 강요나 수직적인 개념에서 복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아내는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휘포타소라는 말 뜻이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이 단어나 문맥적으로 보더라도요, 어느 누가 요거 단어만 가지고서 맞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수직적인 개념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주종 관계,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주종 관계의 수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문같이 해라. 예? 또 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수직적인 개념이라면 왜 이런 얘기를 남편들에게 왜 얘기했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나도 남편이지만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복종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해놨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거를 썼느냐면요, 이 복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부 다 옛날 거의 고원은 아니지만 현대어로 된 용어들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옛날 사용하던 언어들을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번역, 지금도 새 번역 성경 나오고 개정개혁 나오지만 이게 말을 고치는 한계가 있는 모양 같아요.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가정의 부부 간의 사이에는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의미로 복종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예. 가정의 부부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간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 다 남편만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도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편이 가지고 다 리더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주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리더십을, 주도권. 이런 면에서 누가 아내가 주도권을 가졌던, 남편이 주도권을 가졌다면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모든 하는 일을 존경하고 따르는 가정의 질서를 복종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이끄는 그런 모든 주도권을 연합하지 않고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뭐 일마다 그냥 개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아마 그런 가정은 뭐 코피 터지게 싸움만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 가서 뭐 소위 뭐 요새는 뭐 조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는 뭐 별거하느니 무슨 조론하느니 이혼하느니 삼혼하느니, 결국은 보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정은 누가 리더하는가를 잘 분별을 해서 아내가 따라야 될 건지 남편이 아내를 따라야 되는 것인지 잘 이런 가정의 질서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때 문제는 부부가 서로 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냐,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만약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소통이 단절이 되는 상태라면, 이런 부부 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하고 도저히 소통이 안 돼. 벽창호야.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하나 드릴까요? 조져버려. 이게 답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듣는 그것을 놓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잘한 것이고 잘 안 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잘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잘 들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잘 듣지 않아서 잘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이 내 말은 듣지 않는다. 소통이 불통이다. 대화가 안 된다. 난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안 듣는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신뢰감의 문제가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가.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부부지간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에 소통 부재 때문에 서로가 불평하고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사는 문제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아내가 된 내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신뢰하는 사람 왜 안 따라요? 응? 내가 남편에게 신뢰받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은 않고요. 남편만 잘못됐다고 남편 죽일 놈 잡듯.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문제의 해결점은 없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요. 괜히 사기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신뢰가니까 거기 사기당하는. 사기꾼한테도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닌데 부부지간에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같은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숙한 여인. 이름이 현숙이라고 해서 현숙한 여인은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단어적으로 본다면 뭐냐면요, 에베소서에도요 뭐라면 죽게 하듯 하라. 잘 오해하지 마요. 죽게 하듯 해라는 거. 그렇게 많이 아니라 죽게 살게. 그 죽게가 아니고 주님께라는 말이고요. 또 골로새서에도요 보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옳습니다. 주 안에서 죽게.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어떻게 복종하느냐? 무조건 복종이라고 안 해요. 신뢰 간다고 무조건 다 복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계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 그 한계를 어디에 두고 있죠? 어디에? 응? 주원, 뭐 영등포, 인천에 주안이 있죠. 뭐 주안이 주안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가 간다고요, 남편이 불신앙으로 가는데 같이 아내가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하고 말씀을 초월하고 남편을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전제한 가운데서 아내는 말씀 안에서 남편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들아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아내에 대한 책임은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단 한 가지예요. 근데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책임은요 엄청 막중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대개 보면 여자에 대해서 쓸 때, 여자의 아내에 대해서 쓸 때 아내의 두 어깨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거의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두 어깨가 무겁다, 두 어깨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마 이런 남편의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닐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거는 짊어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첫째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네.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남편 아내를 괴롭히지 말래요. 괴롭히지 말래요.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괴롭히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 여러분, 이것을 크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든지 애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보다는요, 희생과 섬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말을 잘못했네, 내가. 질문을. 남편은 아내만 위해 살아야 돼요. 예? 예? 남편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 아내 거예요, 아내 거. 남편은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모든 것이 내가 아니야. 난 다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표현을 여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내의 행복을 깨뜨리지 말라. 아이고, 이게 성경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막 부담스러운지 말이에요, 이게. 아유, 아내의 행복을 깨뜨리지 말라. 아유, 막. 사실 이 얘기를 내가 말할까 말까 넘어갈까 또 있더라고, 진짜로 이 얘기가. 예. 예. 참,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어떤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이렇게 가정을 참 원만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나 싶고요. 예나 지금이나 여기서 남편들은요, 아내와 남편 사이일 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남편들은 남편 몫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내는 가정에서 그저 현모양처가 돼서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살림 잘 하는 것. 예. 이것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분리된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세상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습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보면요, 성경은 아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부가 성경은 다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성경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머니 몫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교동문 할 때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 교육을 누가 시킨다고요? 어머니가 시켜요. 그래서 그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법이라면 또 아버지는 교훈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가르치는 건 아버지 몫이지 어머니 몫이 아니에요. 예? 뭐 어머니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머니 몫보다는 아버지 몫이 크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몫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다 남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대부분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로서 난 자식들한테 내가 오다보지. 내가 너 밥아버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대주는 돈아버지. 이거 노릇하는 것만이 아버지도 전부 다 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아버지의 사고예요. 물론 그런 역할도 잘 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잘하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거는 절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아버지 교육은 엄마에게 자녀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아내가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자녀 교육을 아내한테 떠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자식을 안고 자식을 잘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예. 여러분 봐봐요. 자식을 낳았다고 딸 낳든 아들 낳든 여러분 아빠 성을 따라갑니까? 엄마 성 따라갑니까? 결국은 내 자식은 누구시야? 아빠 씨 아니야. 아빠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빠의 책임 아닌가요? 그런데 전부 다 자식 하면 자식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는 그저 가정에서 아빠가 있다는 것으로 아빠 존재적인 가치라고 거기다만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를 닮아가야 돼요? 성경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물론 자녀를 가르치는데
뭐 아빠 몫이 어디가 있고 엄마 몫이 어디가 있겠어요. 둘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건 틀림없죠. 그러나 그 책임을 아빠가 짊어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사역을 하면서도 늘 나는 누가 오면은 어쨌든 아빠하고 관계를 갖도록. 자꾸 나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어쨌든 아빠하고 가져야 돼. 아빠하고 관계. 근데 문제는 아빠들이 자식하고 관계를 잘 가지려고 안 해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 그 아빠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 됩니다. 엄마가 자식을 잘 갖추고 잘못 갖추고 하는 분량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빠 따라갑니다. 아빠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고 아빠가 자녀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자녀 양육을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이건 난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버지 책임을,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으로 여기 한마디만 또, 이건 이제 제가 첨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첨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성경 하나만 가지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내면서 하나님은요, 절대 글만 보내고 책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굴 보냐면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를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성경은요, 거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 잘 알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나와요? 왕에 대한 얘기예요. 족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왜?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의 좌지우지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오늘 여기 부부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부부에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부에 관한 내용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에 큐티를 잘해가지고 서로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삶이에요.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가정마다 가문이 있고 가정마다 다 어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가정의 교육과 질서를 다 잘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가정은 있지만, 사회는 있지만, 어른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현재 시대의 현상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다가 둘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지도자가 가정이 없다 보니까, 부부간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 부딪히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둘이 파국으로 치닫고 말아버리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지 가정이 뭐 만들어진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제 결혼을 주례를 내가 수십 번 지금까지 서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그런 그들에게 내가 꼭 한마디는 했어요. 빼놓지 않고 말한 것이 있어요. 뭐냐? 너희 가정을 꾸미게 되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자리는 꼭 좀 비워놨으면 좋겠다. 네 가정에. 여러분, 남의 문제 터치하기 정말 싫어요. 남들, 남의 가정, 남의 삶에 남들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을 건강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가정의 불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부부에 대한 이 말씀도 권면하고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서 가정의 달에 우리는 좀 더 주님이 보시기에나 우리 이웃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종도 허물이 많고 온전치 못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올바른 잘 지도자가 있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